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 말미에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배제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그건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대답하면 사실 끝이에요.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 대답이 충분히 통합니다. 히브리 문화는 직관적, 선언적이죠. 그냥 하라면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냥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헬라 문화에서는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야만 수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서구 교육이 헬라 문화의 영향하에 있죠. 성경은 히브리 문화 배경에서 쓰여졌지만 우리의 사고는 헬라적 교육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 이 점을 잘 고려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헬라 시대를 지나온 로마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우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우리 14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반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5절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태의 아기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긍휼을 베푸셨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세에게 나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들어주신 것은 모세의 바람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용해 주실 뿐이죠. 지금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지나온 사역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늘 저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역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목사 안수 1년 만에 5천여 명의 성도 앞에서 이렇게 금요철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서울의 부임에서도 이런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히 생각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도 못한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곤 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신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흉내만 내도 저를 쓰시는 주님, 저라도 찾으시는 주님, 그렇게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마음을 잘 헤아려 저에게 맡겨진 사역의 기회마다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겸양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저는 저의 연약함을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만 해도, 흉내만 내도 그렇게 사역의 길을 막 열어가시는데, 그럼 이 세상에 그렇게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을 때 나의 연약함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가, 그렇게 안타까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공명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한순간이라도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과 불쌍히 여김 때문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기드온, 삼성 등 그 함량 미달 같아 보이는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적합한 일을 하게 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이죠. 여러분이 조금 뭐가 열린다고 해서, 뭐가 된다고 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꺾으세요. 정말 이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같은 악인은 어떠합니까? 우리 17에서 18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7에서 18절 시작.
우리가 18절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마치 악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악의 허용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너는 악인 역할 이렇게 정해져서 하나님이 맡기셔서 악한 일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수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결국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악인의 역할로 오히려 출애굽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이방인 고레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악인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정말 그가 악하게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완성에 악한 역할로 그게 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생각 이상으로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요, 이 바로나 그리고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 선하게 악하게 사용되었던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토기장이의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에서 21절 시작.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물을 일방적으로 받은 입장에서 왜 쟤는 3개 줬는데 나는 2개 줬어요? 나는 안 줬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구분해서 만들 때 아무도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하지 못하듯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 이 결정권자가 어떤 핸드폰은 갤럭시 S20으로 어떤 핸드폰은 S8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왜 나를 S8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폭군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문할 수 없는 영역을 반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마음대로 막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마음대로 막 우리를 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폭군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대 주권을 부정적 방향이 아니라 긍정적 방향으로 사용하시죠. 우리 22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멸망시킬 작정이셨지만 관용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유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애초에 작정하신 대로 풍성한 영광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속시원히 대답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해도 우리는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허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허용 밖의 질문입니다. 왜냐?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주권이면 왜 악인은 벌하세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긍정적 방법으로 작용하며 악인들에게도 관용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를 유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수용할 때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이런 교리를 모르더라도 내 인생만 되돌아봐도 나는 벌써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악인에게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데도 바로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악인도 그 악도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악인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그렇게 만드시냐? 이 질문은 성립 안 한다는 거죠. 왜냐? 내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을 준 자에게 왜 나에게 선물을 이것밖에 안 줬어요? 나는 왜 안 줬어요?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정말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폭군처럼 자신이 막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저지르는 우리에게도 항상 인내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오직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제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고백만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문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반문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세우셔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친절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역자들과 또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들, 소그룹 리더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도구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처구니 없이 선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반론하고 의문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정말 더욱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로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나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이 아버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항상 아버지 겸손의 고백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권위자들과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한 자들입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 때문에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동역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드는 거 토기장이의 권한인데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는데 우리는 수많은 반문과 또 하나님께 대드는 그러한 저항의 반항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도구로 쓰실 때 정말로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행한 것 죄뿐이고 악한 일뿐이지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긍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돌이키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깨달아졌으면 즉각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예고부터 또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또 첫 시간부터 삼겹줄 그룹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8주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되는 신약성경 인텐시브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이 우리의 각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또 뉴성막 이 공간마다 이 지역에 강도 맞은 영혼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복되며 특히 어린이들, 청년들 이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각자 가정에 또 정신적으로 마음에 질병 앓고 계신 분들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또 김정민, 조은미 자매 그 부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건하게 건강하게 정말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그러한 축복의 아이 되게 해달라고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거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아버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아버지 교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옛구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 주의 군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 청년들로 아버지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스펠 프로젝트 진행되는 동안에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그룹이 진행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